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순서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고 계신 분들 모시고 이 순서 함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요. 자, 오늘도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 스님이십니다. 한국불교학회 회장이신 성훈 스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박사학위 논문 아쇼카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논문 한 편으로 마무리되기엔 너무도 많은 얘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어제 느낌을 받아봤는데 논문을 쓰시게 되면은 이론으로만 뭔가 내게 정립이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이제 또 사회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죠. 예. 그 제 논문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인도 불교 들어가서 아소카 왕의 복지 사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소카라는 왕이 어떻게 복지를 했고 왜 그것이 필요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아소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아소카가 만약에 없었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존님이라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4대 성지가 있는데 이제 4대 성지가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1860년도에 독일 학자와 영국 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개발되고 발굴됩니다. 거기서 이제 성지를 발굴되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석비가 나오게 됩니다. 석비가 아소카 왕 석비가 끊어져서 무너진 석비가 나오는데 그 석비에 아소카가 내가 왕이 돼주고 성자가 태어나신 이곳을 참배하고 간다. 성자 서가모니가 탄생한 이곳을 참배하고 가면서 주변에 있는 약 100리 전후장엄왕의 백성들은 성자가 태어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반으로 삭감해준다. 그런 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라는 실존인물이 거기서 증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카의 속주가 아니었다면 증명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아소카 속주는 부처님이 태어난 4대 성지, 8대 성지 더 나아가서 국경에 다운타운에 모든 데다 수백 개를 세웠는데 거기 말하면 윤리강령을 해놓은 거예요. 윤리강령을 분석하면 분야의 복지가 되는 겁니다. 노인은 어떻게 공경하라.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취하라. 일례에서 죄 지은 사람이 사형수다 이거죠. 젊은 사람이 사형수예요. 근데 집에 노부모가 있으면 사면해 줬어요. 부모를 봉양해라. 지금 현대 교정복지에서 지금 법무행정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다 했어요. 이게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지역복지. 이게 심지어 이제 그는 인도는 이제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군데군데 우물을 파놓고 그 끝없는 사막에 망고단을 다 심어놓고 그리고 지나가는 행력을 위해서 무료 여관을 지어놓고. 그 옛날에 그렇게 사람을 위한 일에 많이 신경을 썼네요. 지역복지. 요즘에 이제 불교에서 지역복지, 우리 복지에서 지역복지가 굉장히 지금 크루즈업되고 그 지역사회 소사이티가 거기서 생산 분배 소비할 수 있는 지역이 건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안보가 보장되는데 이것이 잘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이제 풍향도 좋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미 아소카는 그걸 해놓은 거예요. 놀랄만하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소카의 석주를 부분별로 노인, 아동이 부분별로 전부 컨셉을 잡아가지고 논문화해서 크루즈업 시킨 게 전 세계 제가 최초입니다. 그러셨군요. 묘하게 2년 전 최초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소카라는 사람은 우리 불교계에서는 성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경이라고 그러죠. 성자가 말씀을 경이라고 그러죠. 노자나 뭐 장자나. 그런데 일반인 이야기는 녹이라고 그래요. 무슨 녹? 기록. 그런데 아소카왕 이 사람은 아유광 경이, 아소카 경이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불교의 지식도 해박했고 그런가 하면은 종교 정책도 거기에 뭐 힌두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자기는 힌두즘 불교로 경영했지만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스님께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일의 기반이 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 제가 능력이 소진되고 업무가 소진되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소진될 때 그 분야의 아소카 복제상을 연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소카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당에 태어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손이 자자손손대로 왕위를 계승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오로지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아,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죠. 네네. 스님도 그럼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많은 그래서 그 말을 나는 그 말을 완전히 뭐 이게 번쩍 번개불 맞은 것처럼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나의 모든 불만 요소가 해소돼 버리고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렸다 하는 것이 내 학문체계, 사상체계, 복지체계, 신앙체계의 크나큰 바로미터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을 뿐이다. 이 모든 버거운 세상의 일들이. 그리고 그 아소카항을 제가 인도 현지에 갔습니다. 현지가 동서사방을 전부 순례를 하면서 막 죽을 겁이 한 3번 겪었어요. 아주 매료되셨군요. 네, 아주 매료돼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다음에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과 저는 아소카입니다. 사실 그 한 시대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담고 싶은 뭐 신화 속의 인물도 괜찮고요. 교과서 속의 인물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교 열심히 하셨나 봐요. 포교 대상도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포교는 자연스럽게. 이것도 사실 전생의 빚을 갚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에서 인정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을 먼저 받았죠. 그러니까 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로 먼저 굳이 말한다면은 뭐 국민원장도 받았고 또 굳이 말한다면 한국의 노벨상을 칭하서는 만의 대상, 시민 실천 분야에 이제 받았죠. 그걸 따진다면 내가 소속돼 있는 그 종교단체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없잖아 있었죠. 근데 그 분야는 전혀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삶을 살아왔는데 뭐 작년에 그렇게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인사만 할 때 내가 많은 상을 크고 작고 많은 상을 수백 개를 받았다. 그런데 가장 오늘 보람 있는 상을 내가 받았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소속된 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바로 이것이 부처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서 나는 정말로 하냐고 기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교 대상은 나한테 그렇게 기쁨과 한의를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정말 수행자로서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금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포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포교 영역이라고 할까요? 군 포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군 포교. 근데 논산훈련소 이제 신병들 입소하면은 이제 논산훈련소랄지 또 뭐 기존 뭐 사단급에 가서 이제 그 정신 교육이랄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불교인만은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를 써도 불교에 담아지는 사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개신교회 교회에 가나 또 천주교에 가나 전혀 거부하는 것 없이 그 내면에 인사에 들어있는 사상과 찬란한 진리는 동일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나 노자나 공자나 뭐 부처님이나 그런데 각자 자기 문화권에서 언어를 다르게 풍습을 다르게 하려고 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근데 그 옷을 벗겨놓고 보면 안에는 속살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이지라 종교이지라를 갖고 서로 충돌되고 싸워서 오늘날에도 결론적으로 종교 분쟁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제 없지 않아 있죠. 스님 그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다 치면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수행자로서 불교 용어를 갖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인 말씀으로 강연을 하셔야 되면 이 얘기 주제를 어떻게 잡으실까 참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일상적인 말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일산에서 성 프란시스코 성당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불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십계명 가지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 그 들이 있는 진리 자체가 우리가 주장하는 5개 십교고 동일합니다.
단지 불교 문화권에서 쓰는 언어가 다를 뿐이고 또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쓰는 언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을 하죠. 천주교는 천주인 입장에서 공감하고 불교는 불교 입장에서 공감하고 일반 자기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그러시군요. 이 시대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저는 기획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고 거부감이 없고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 함께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가 있으면은 이렇게 협의하다가 식사 선생님이 식사를 하시죠.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십시오. 제가 기도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를 해주세요. 스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주시는군요. 그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주 재밌죠? 예. 이것이 우리 보기도 좋아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통해 간다. 이렇게 그러시군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스님 여러 군데 이제 강연하러 가시잖아요. 일종의 이제 포교 활동이 이러한이시겠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한 번쯤 해줌으로 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포인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렇죠? 이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포교, 주로 맞춤형 어떤 말을 선교. 듣고 싶어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그 분위기를 봅니다. 이 분위기는 어떤 것이 문제로 등장한다.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을 만나면 이 사회자한테는 무슨 말이 필요하다. 일단 인식하고 말하면 맞춤형이 되고 소통이 된다. 그런데 전혀 그 사람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기분의 힐링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그 소통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의 상태, 그 조직의 상태를 인식한단 말이죠. 그 인식해서 거기에 부응된 말을 해줘야만이 이것이 극대화를 일으키고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그때그때 주변 환경에 어떤 것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컨셉에 맞도록 해야지. 그렇죠.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지 말을 하는 것은 영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사나 그런 연사나 그런 설교가 참 많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려면 손무공덕이죠.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이곳에 모인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자 원하겠다라고 이제 빨리 캐치하시는 게 우선이겠지요. 근데 또 스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모인 그분들은요. 수행자시기 때문에 스님께 이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공통적으로 바라는 어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가요? 적당한 퍼센트를 유지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그럼 잘 표현하시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분노하지 마라. 절대 화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탐해서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내 것도 안 되면 화나죠. 내가 원해서 내가 원했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럼 분노하죠. 그럼 미워하죠. 여기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여기에서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안 된다 그러면 탐하게 되죠. 그러면 폭력을 쓰게 되는 것이죠. 불법적인 것을 행동이 옮기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지 않으면 분노하죠. 분노해서 이루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될 텐데 모든 사람이 의식구조와 모든 사람이 정신구조와 모든 사람의 생활 패턴이 내가 원하는 걸 주면 너 좋아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안 주더라도 너를 미워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것이 어려워. 그러니까 수행이죠. 학습하고 연습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빨리 현대인들이 빨리 이것을 받아들여서 수행 체계로 자기 삶의 체계로 인간관계 체계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따라서 나는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 어떤 인간관계가 오더라도 충돌과 저항은 있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있습니다. 충돌과 저항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러면 똑같이 나도 충돌과 저항으로 선택하거든요.
피차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믿음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분노하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네. 부처님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불치유상 여여부동. 어떤 그 무엇에 걸리지 말고 여여하고 부동한 자리에서 상대한테 소통하면은 분노가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분노로 소통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 단계, 두 단계가 전도되고 파밀돼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형성돼서 이런 문제로 대두고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컨셉은 분노하지 않는 삶을 인간관계에서 시연해라.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화내지 말아라. 그리고 애써라. 화내지 않도록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답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한국불교학회 회장이십니다. 성훈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윤종신이 노래해요. 수목원에서 오늘 끝곡입니다. 고맙습니다.